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죄악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제시된 두 가지 악이라는 표현 그대로 이스라엘의 범죄는 둘로 나뉘어서 제시되지만 사실상 이는 하나의 범죄 사건을 세분화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먼저 2장 1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이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다른 신, 곧 바알과 언약을 체결하여 그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전히 암미, 즉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은 악을 행하였다 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사랑의 면모는 그에 상반된 이스라엘의 패역함, 그들의 일방적인 배반을 한층 더 강조적으로 부각시켜준다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가지 비유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시고 이스라엘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렇게 비유하시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생수의 근원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과 유사한 형태로는 하나님 자신을 저 멀리 레바논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시원한 찬물로 비유한 예레미야서 18장 14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시원한 물, 살아있는 물을 공급하는 생수의 근원은 끊임없는 영적 활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지만 웅덩이는 물을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판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수는 고사하고 아무 물도 저장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헛수고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생명의 물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우기의 물을 받아 저장하기 위해 바위를 파고 그 내부를 회 반죽으로 발라서 저수조를 만들었었습니다. 때때로 저수조 안에 물은
석회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뿌연 석회수로 변하거나 또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의 사체로 인해서 부패되기도 하였으며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바위가 깨지므로 그 저수조가 함께 터져버려서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곤 하였었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로 비유한 것은 이 같은 그들의 삶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너무나도 그들에게 실감나는 생생한 비유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강구하는 모든 자구책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용하는 그 모든 방법들을 무의로 허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슬과 단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웅덩이를 파서 비가 올 때 충분히 모아두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들면 그때 사용하려는 이 얄팍한 깨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이 담긴 웅덩이를 금이 가게 해서 안에 든 모든 물들을 쏟아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인맥과 도울 만한 것들을 주위에 두려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철저히 뿌리채 뽑혀져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이신 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바레